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번 문답은요, 내용이 중요하고 아주 설명하기에 따라서 심오하게 그 내용을 이끌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입니다. 1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답,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대교리 문답 1번의 질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인생 목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방향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번 질문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더라도 자칫 우리 삶을 낭비하고 또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의미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인이 누가 왜 사느냐 묻거든 웃지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 고뇌가 깊어서 이런 말을 하였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왜 사느냐 물으면은 우리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에 기초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답 작성자들은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답 중에 제 1번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에서 1번 문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때 그 계획 안에는 나름대로의 작은 목표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 이렇게 보면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도 공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학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영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필수 조건으로 여겨서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번다 그럴 때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일 수 있고, 또 좀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도 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 속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작은 계획들, 작은 목적, 목표들이 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모아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럴 때 단순하게 취업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그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이후에 계속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살아간다 할 때 좀 더 분명한, 좀 더 고차원적이고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 모든 계획과 작은 목표들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요, 상당히 진지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이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제1되고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차드 멀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신학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이랬어요. 첫 번째가 선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가 2차적인 것, 종속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피조물의 축복에 관하여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문답의 답과 이분의 신학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뭘 또 영화롭게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영광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느냐. 또 인간이 죄악된데,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말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을 드러나 있는 그 영광, 이것을 반사시켜 줌으로써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요, glorify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좀 더 적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근거로서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또 진리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참 놀라운 재능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죠. 사람들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산과 바다, 들, 강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안에서 뭔가를 막 어떻게 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행기 같은 거겠죠. 비행기, 새로 만들었는데, 그 수백 명을 태우고 하늘을 쫙 날아오르는 걸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참 사람의 재능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손안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해도, 야, 이거 정말 놀랍다.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을 만든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뿐 아니라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세계, 이 세상의 관리자요, 개척자요, 정복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재능으로 자연 만물을 개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으로 자연 상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재능, 뛰어난 예술적 감각, 운동 감각, 지성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자연 만물을 다듬고 고치고 변경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 곳곳에 숨겨둔 아주 많은 지하자원들 이런 것을 개발해 가면서 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이 지은 인간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이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그 은혜의 풍요로우심, 축복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들의 환경이 좀 어렵다. 좀 그렇더라도 어때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참 하나님을 의지해 극복을 해 나갈 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시련의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에 답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그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영광을 더하는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y 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만물의 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 그 안에 있는 별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각종 동물, 식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나왔고 지금 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활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남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야, 이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이 한 잔을 딱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마시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마심으로써 무언가를 또 우리는 음미하고 또 이것으로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조그마한 행동들, 이런 계획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우리 이 삶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답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까 리차드 멀러가 신학의 두 번째 목표, 합리적인 피조물의 축복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어때요?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죠. 즐거움이 없는 삶이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답 1번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한다. 이것이 온전히 영혼이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1되고 가장 높은 목적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 온전히는 fully, 영원히는 forever예요.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온전하게 충만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이 답은요, 우리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온전한 즐거움의 대상이 될까요? 이것에 아까 말한 리차드 멀러 이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일치, 하나님 안에서의 충족성, 그의 영원한 지복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것을 가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만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일치시켜 나갈 때 우리는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역간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충분하다, 족하게 있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배워가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전능하심, 범사에 축복해 주심을 아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각가지 자원을 동원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만들어서 그 피아노를 만들어서 연주하여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맛있는 음식, 세상에 풀밖에 없는 것 같지만요. 참 이 머리를 가지고 연구해서 각종 레시피 작성을 해서 그야말로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재능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어떤 것이 만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만들어서 스포츠를 연구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 간에 교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재능을 주시고 아주 풍성한 자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얼마든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참 이거 놀라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인데요. 그 중에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라워서 너무나 감동적이라. 그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약된 본능에 눈이 가뉘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내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자, 신앙생활의 기쁨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을 딱 그 인격적으로 만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와서 성역 공부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리문답 1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교리문답 작성자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며 살기를 이 1번의 이 문답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문답 1번을 이것을 하거든 저것을 하든 자주 기억하면서 방향이 분명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주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